여호와 우리 주로 주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만일에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시편 기자의 시정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산이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세상을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금 믿음의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단과 의지를 포함하여 더 나아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운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영혼을 생명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소중해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만다는 엄중한 사실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과 일상을 예배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며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가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잘못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생명을 거느리자 미래인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 뿐이지 실제 삶에서 절감하지 못하여 자신에게 몰두해서 살았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4장 찬송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드리는 곳으로 부르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있으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배우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졸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데 몰두했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이웃들이 잊고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다시 떠올립니다. 맹인된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오늘 또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 우리의 주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적시도록 은혜에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은등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현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이며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065쪽입니다. 구약성서 1065쪽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1064쪽 1065쪽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쓸쓸하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모든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만희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이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불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79편으로 갑니다. 861쪽입니다. 861쪽 시편 79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지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쏟았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어 하시니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근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들도 주의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둘째 말씀 디모데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38쪽입니다. 신약성서 338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338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안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리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자, 시작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립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는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하리까. 땅을 가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하는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진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점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점수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스스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162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9장 마지막입니다.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서로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내게 하려 하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 상식의 뒷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주보 뒤에 칼럼 한 통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태제대 총장이었고 즉 총장이며 예전에 고려대학교 총장이었던 염재호 칼럼입니다. 자, 그분의 제목은 상식의 뒷면이라는 칼럼이고요. 칼럼의 일부분만 제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잘못된 것을 따져보지 않는 습관에 오래도록 길들여져 있으면 처음에는 잘못된 것을 마치 옳은 것처럼 피상적으로 생각하며 관습을 강력히 옹호하게 마련이다 라고 토마스 페인은 그에 이어서 상식에서 글을 시작한다. 상식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을 말한다. 그렇기에 상식은 당연한 것이고 이를 모르거나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어리석거나 옳지 못한 것으로 본다.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앞면의 상식만 보면 뒷면의 지혜는 놓치기 쉽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AI 시대를 맞은 우리는 기존의 상식을 뒤집어 그 뒷면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일본 사회는 출생률은 낮고 수명은 길어져 일찍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일할 젊은 세대의 인구는 줄고 은퇴한 노인들만 늘어나니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걱정이 많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서 늘어나는 노인들을 줄여드는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한다며 미래가 위기라고 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고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매우 상식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의 요시카와 히로시 도쿄대 명예교수는 그에 져서 인구가 줄면 경제가 망할까에서 상식의 뒷면을 본다. 우리는 생산의 3대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것을 상식으로 배웠다. 하지만 요시카와 교수는 이것은 18세기 멜서스식 인구론적 접근이라고 비판한다. 반박한다. 지금은 기술 혁신이 생산의 핵심 요소인데
아직도 노동을 생산의 주요 요소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노동이 생산의 핵심 요소였던 과거에는 인구가 중요했고, 그런 상식으로 보면 젊은이 한 사람이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생산성은 인구에 근거한 노동력이 아니라 기술 혁신에 있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이루면 젊은이 한 명이 100명 이상의 노인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인구만 갖고 경제 성장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이제 뒤에 또 다른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여기선 빠졌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재 유출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과학기술 인재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갔다. 엄청나게 많이 나갔죠. 건 10년 가까이에 6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에 많이 대두되고 많이 나오는 서울대학교 교수의 핵심 멤버들인 중에 5명 가까이가 올 2학기부터 중국 대학으로 가서 강의를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신문을 통해 여러분은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칼럼 중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렇게 가다가 한국은 망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염재호 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력이 외국에 나간다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넓게 본다면 그들이 그쪽에 나가서 연구 결과를 하고 예를 들어서 노벨상도 타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혁신한다면 한국으로서도 유리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대표적인 동의가 뭐냐 하면 요즘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캐대헌, K-pop 데몬 헌터스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얘기하죠. 분명히 거기는 한국의 서울을 그렸고 한국의 중앙박물관에 있는 그런 모델을 삼았고 낙산공원을 그렸고 심지어는 그 매기강이라고 하는 그 감독이 아주 어린 나이에 카나다로 이민 간 한국계 이민자죠. 그렇지만 그는 그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한국 문화에 매우 밀착돼 있었던 사람이었고 자그마치 20년 이상 그 애니메이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에 와서 보도블럭까지 보고 갔대죠. 보도블럭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까지 그림에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뭐 논란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캐나다인이 어쨌든 국적이 캐나다니까 캐나다인이 만든 감독한 애니메이션이고 자본은 일본의 소니사가 줬다. 그러니까 그건 한국계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뭔 덕이 됐냐? 뭐 이런 논리로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어마어마하죠. 뭐가 어마어마하냐면 그 애니메이션 하나에 그 문화 자체가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청장년들까지 거기에 그냥 몰입해갖고 그죠? 자녀들하고 그렇게 많이 보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고 한국어를 배우게 됐고 엄청나요. 그죠? 그리고 한국의 서울에 있는 중앙국립박물관의 방문자 수가 8월 말을 기준해서 400만 명이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잘하면 올 연말까지 전 세계 1위라고 얘기하는 루브르 박물관에 680만 명? 그거를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어마어마한 반응이죠. 바로 그런 거죠. 그게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상식의 뒷면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상식이 진짜니까 현실이니까 거기에 몰입돼서 삽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몰입돼서 살아요. 자, 이게 오늘 왜 이 제목을 잡았냐 하면 오늘 제목 한번 보십시오. 믿음, 상식의 뒷면. 이 뭐 말이죠? 믿음이라는 게 상식입니까? 상식의 뒷면입니까? 그렇죠. 믿음 상식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하는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의 뒷면이죠. 그래서 대부분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얘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은 오늘 이제 9장 마지막까지 합니다. 9장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뭐 느끼셔야 되는데,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1장에서 9장 정도 되면 수십 번 나왔던 단어가 여기는 1장에서 9장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뭘까? 공간복음에는 시작할 때부터 그냥 앞에부터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왔던 것이 요한복음 9장을 끝나는데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뭔지 모르죠? 예수님의 적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번도 안 나왔죠. 저는 지난 한 주간 거기에 꽂혔습니다. 왜일까? 저도 답은 모릅니다. 말 그대로 답을 몰라요. 왜 회개하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에서 9장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안 나온 거 있어요. 회개하라가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도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말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니고데모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니고데모한테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걸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왜일까는 거죠. 왜 요한복음은 왜 더 중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시켜서 회개라는 말과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돼야 될 텐데 지금 9장까지 오는 가운데 왜 그 말이 빠졌을까? 도대체 뭘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합니다. 9장까지 오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남은 단어 요한복음이 뭐예요? 뭐는 남았을까? 한 분은 많이 들었던 단어, 요한복음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단어. 예? 쌀. 구원, 쌀. 표적. 표적. 표적은 다른 데도 표적은 나오잖아요. 뭐가 많이 나왔는데? 인자. 뭐예요? 인자. 영생이죠. 영생. 끊임없이 영생을 준다. 영생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믿음. 자,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합니다. 매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도 다음 주로 하다 보면 안 중요한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중요하니까.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보다 몇 년이 늦어요? 30년. 뒤에 나오죠. 몇 년 정도 뒤에? 30년. 약 30년 뒤에. 30년이면 한 세대에 한 세대가 지난 뒤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지가 뭐냐 하면 요한 공동체의 지금 처지가 어디로부터 쫓겨났는데 유대교로. 어디로부터 지금 요한 공동체가 쫓겨났잖아요. 유대교 회당에서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미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나다가 보니까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죠? 우리 예전에 80년에 IMF라고 터졌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집단 해고가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죠? 직장에서 쫓겨나갖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또 그 중에 꽤 많은 상당한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모든 게 피폐됐다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종교적으로만 쫓겨났다는 뜻이 아니라 종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해출당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단 해고를 당한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굉장히 삶에 부담스러운 단계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글을 썼어요. 그들이 이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앞에는
더 전에 30년 전에 공간복음에서는 끊임없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여기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느냐? 믿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제가 오늘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지금의 우리 2025년에 우리의 상황이 60년대에 공간복음을 쓰던 그 공동체냐, 아니면 그로부터 30년 후인 약 90년에서 100년 사이 어간에 생겼던 요한 공동체와 누구랑 우리가 더 비슷하냐는 거예요. 마태 공동체,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중에 지금 우리가 처한 처지가 누구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 우리는 지금 요한 공동체랑 처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답도 못 하시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성경책을 읽고 교회에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믿고 있느냐? 의문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볼 맞아 죽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건대 그렇습니다. 제대로 안 믿습니다. 그냥 종교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인가 뭔가 그래도 하루를 힘겨운 그 삶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있는 그 진짜 출교를 당해갖고 회사에서 쫓겨나가지고 삶이 막막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 얘기하시는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그러면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보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라는 말보다는 영생을 강조했는지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말은 뭐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믿음과 또 하나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문이긴 하지만 자,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한 공동체 인원이 다수였을까요? 소수였을까요? 소수였겠죠. 그러면 잠깐, 쫓겨날 때 모두가 다 쫓겨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 가,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 변절해서 도로 유대교 회당으로 돌아갔을까요? 돌아갔겠죠. 이해가죠? 그러면 아주 소수의 인원만이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그래 우리끼리 뭔가 한번 살아보자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나 그들의 삶이나 똑같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직장에서 쫓겨나고 내 삶에 뭔가 터전이 흐트러지고 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 버려야지. 예수가 중요해. 지금 밥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됩니다. 우리 구장에 하는 누구처럼, 그 시각장애인의 부모님처럼. 기억나요? 네. 시각장애인의 부모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지난 주, 그죠? 네. 자, 그런 것처럼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 공동체 소속의 그 소수의 인원과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그들 중에 누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요? 우문입니까? 누가? 현실적으로 삶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어떻게 해서 현실을 택했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어요? 아니면 그 소수의 진짜 목숨을 걸고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어요? 누군지 답은 알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고. 그거를 기억해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믿느냐, 형식적으로 믿느냐 나오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게 틀림없는 사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그 뭐 그냥 대충 살아. 믿는 거 대충 믿어. 그냥 뭐 교회 가는 거 나 말리진 않는데 그래도 대충 그냥 갔다가 그냥 채. 그 대충이 어디에선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한 공동체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급박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강력하게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또 하나 더 강력한 거 뭐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딱 못 박는 거예요. 진짜 맞습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과 저희의 삶에 진짜 이 혼탁한 AI의 대전환기, 어떻게 살아야 좋은지 모르는 이 시점에 진짜 예수가 길이 맞습니까? 예수가 진리 맞습니까? 예수가 생명이 맞습니까? 대답 못 하시죠? 대답 못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충 편하게 살지 이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뭐 하면 다 남들도 그렇게 살아. 그 남들대로 살으라고요. 남들과 사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남들 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살아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 이 9장에 와서 9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상식으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염재혁 교수가 얘기했던 그 말이 여러분 귀에 제대로 들리면 예수도 제대로 들리는 거고, 만약에 그거 뭐 학자들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게 언제 올 것 같은데, 언제 그게 올 건데, 나는 지금 당장이 중요해. 이렇게 해서 그냥 머리로는 슬쩍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걸 부인하고 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도 똑같아요. 예수가 길이라고? 뭔 길이야 예수가? 예수가 진리라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상식의 뒷면이잖아요. 요시카와 교수가 얘기하는 앞으로 미래는 노동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이노베이션, 기술 혁신이 중요한 시대니까 인간 한 명이 100명, 1000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곧 온다. 근데 안 왔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 안 왔는데 뭔 얘기해? 그래서 그 현실만 보는 거잖아. 하나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신문 칼럼이나 이런 시사적인 내용을 이 설교에 많이 반복하는 이유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없이 그냥 맨날 뭐 성경에 뭐 나는데 좋은 말만 나왔다라고, 좋은 말만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 그 믿음 생활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거였고, 또 하나는 내가 진짜 목사인데 그래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이거 진짜 한 명이라도 제대로 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저한테 강하게 진짜 강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제 깨달은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삽니다. 상식을 벗어나지 않고 그 상식에서 떨어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상식을 넘어나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살아요. 그래 놓고는 혼자 세상 짐은 다 지고 혼자 깊은 좌절과 고통과 두려움과 모든 걸 안고 살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뭔 뜻인지 조금은 아시겠죠?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네가 눈에 뜨면 남들지 모든 것은 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게 된다라는 건데, 그게 안 믿어지니 어떡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오늘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시대에 대한 얘기를 오늘 그 칼럼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캐대언을 생각해 보면서 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인재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저 어떤 성취를 이루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한국에 유리하지 불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더 상식의 뒷면을 생각하면 맨날 모든 얘기 그렇게 안 쓴다.
제가 평균 하루에 아무리 최소한 읽더라도 50편에서 100편의 칼럼을 읽습니다. 물론 제대로 꼼꼼하게 읽는 건 그 중에 많진 않죠. 읽다가 보면 바로 감이 잡히니까. 그죠?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을 보면 그렇게 말 그대로 상식적인 얘기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상식을 갖고 얘기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지가 옳다라고 얘기하잖아. 지 상식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는 거죠. 서로 배척하고 서로 배제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혐오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오늘 이것을, 이 제목을 머릿속에 깊이 넣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상식은 아니다. 절대로 상식이 아니다. 상식으로 예수를 믿을 수는 없다.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상식의 뒷면을 보는 것이다. 그 상식의 뒷면을 보는 사람을 우리는 눈뜬 자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이런 육체적인 눈은 떴지만 그 상식의 뒷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한다? 시각장애인, 맹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9장의 결론이 그거예요. 9장은 시작할 때 뭐로 출발해요? 시각장애인 얘기하죠. 그 시각장애인은 선천성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시작할 때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쭉 가다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뭔 뜻이에요? 상식적으로 이미 눈을 뜨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자체가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상식을 물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식에 부모의 죄다, 조상의 죄다, 또는 본인의 죄다, 이런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뭐를 본 겁니까? 상식의 뒷면을 본 거죠. 상식의 뒷면을. 스티브 잡스는 뭘 봤어요? 상식의 뒷면을 봤죠. 일론 머스크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상식으로 따지면 상식의 뒷면을 봤죠. 다시 얘기하는데, 상식은 영원히 상식일까요? 아니면 변할까요? 변해요. 대표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만, 우리 젊을 때만 하더라도 집에 뭘 낳아야 되죠? 아들 낳아야 되잖아요. 기억하세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아들의 이형도 안 들어갑니다. 딸이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회에 많이 보면 누가 더 세요? 여자가 더 세요. 남자가 여자 가방 들고 졸려 따라다니지. 뭐 옛날처럼 너 내 말 들어라 아니에요. 상식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상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상식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분 얘기도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구, 노동력 얘기했던 거는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그 번 걸로 노인,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니까 노인을 부양해야 되니까 결국 그 사람이 손해 아니냐. 이게 우리의 상식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갇혀있는 거라고. 그 갇혀있는 데서 요시카와 교수는 색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진짜 불과 얼마 안 가면 그런 시대 안 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상식에 지금 뒷면을 봐서 15만원, 10만원 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공격해요. 큰 돈이 아니겠지. 만약 1억 줬다면 공격 안 할 거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뭔 뜻이냐 하면 이렇게 조범으로 해가지고 이게 기본소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결국 인간의 일자리는 없어져요. 제가 보건데 뭐 줄어든다? 그거 없어져요. 그러면 누구만 있을까? 한 명이 옛날에 부하 10명을 팀장이 10명의 직원을 데리고 팀장을 했다면 앞으로는 10대의 컴퓨터를 놓고 AI를 통해서 내가 팀장하는 거예요. 누가
효율성이 더 좋겠어요? 누가 생산성이 더 뛰어나겠어요? 그러면 누가 말 안 해도 뻔한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멀었어.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멀었어요. 지금 나오는 게 몇 번 미스가 나고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멀었다고 얘기하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서 진짜로 거기에 매달려서 연구하는 그 결과물이 곧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못 볼 뿐이지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는 거. 재정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풀어갖고 경제를 돌리다가 보면 이런 시범을 통해서 나중에 생활비 주는 거예요. 한 달에 이 어떤 생활비 집에서 놀아, 내가 100만 원 줄게. 최소 생활비 돌아야지. 다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걸 보고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해요. 기본소득을 정치인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공격하잖아요. 미친 소리 하고 앉았다고. 지금 나라의 재정이 어떻게 되고 재정의 몇 %가 지금 적자고 비율이 얼마가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결국 기계가 일해도 세금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당연히 받겠지. 안 받겠으면 기계한테 안 받겠어요? 결국 생산량만 많아지고 소득이 커지면, 파이가 커지면 그것만큼 세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미래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20년은 꼭 더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2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저께, 지난주에 읽었던 칼럼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 가서 웨이모라는 자율 택시를 탔는데 처음에는 타면서 겁이 좀 났대더니 가다가 또 뭐 될까 하는 최대한 급진한 서비스를 받았대잖아요. 한국어도 지금 심야에는 한국도 자율 택시 다니는 거 아시죠? 밤에 택시 기사들이 집에서 쉬어야 되니까 택시가 적으니까 심야 늦은 시간에는 자율 택시 지금 한국도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는 게 돼버리면 결국은 일자리는 없어지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젊은 친구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왜 새로운 기회를 맞았냐 하면 그 AI를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틀어 그거를 잘 다루는, 그거와 친밀하게 노는 그것이 빠른 사람이 결국은 장악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뒷면을 보지 말고 상식만 보지 말고 그 뒷면을 보면서 미래를 준비해라.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이 맹인, 시각장애인의 얘기가 우리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각장애인이에요. 눈뜬 자, 그죠? 이 눈뜬 자를 쫓아냈다.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출교시켰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를 만났어요. 바로 이거라니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내가 직장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안 들어요. 근데요,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저라고 직장 그만둔 적이 없었겠어요. 살아가면서. 그러고 나면 내일 당장 두렵기는 해요. 야, 이거 어디 가서 또 먹고 살지 이렇게. 그게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 막 마음속에 다급함도 와요.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이때까지 살았잖아. 주잖아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자리가 나에게 오잖아요. 그죠? 안 왔어요, 여러분은? 오셨죠? 다 와요.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가장 문제인 것이지 그거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저라면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예수님 때문에 출교를 당했다면, 직장을 잃었다면, 삶의 터전이 망가졌다면, 그리고 예수를 다시 만났다면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너 나 때문에 고생 많다. 너 나 때문에 내 거 지켜주느라고, 내 가치를 지켜주느라고 너 참 고생 많다. 수고했다. 내가 너 책임질게.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갑자기 힘 푹 날 것 같아. 근데 보세요. 뭔 얘기하세요 지금?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이거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어디에 있다 얘기 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면 요 인자 옆에 2번이라고 나와 있죠? 네. 2번 아닌가? 2번이지. 네. 예. 그리고 2번 밑으로 2번 가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떤 아들. 사고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아들. 그럼요. 지금 뭔 말인지 알죠? 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아, 이거 솔직히 얘기해봐. 안 믿으면 그냥 진짜로 하나님 아들이 믿습니까? 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을 잘 몰랐는데 당신의 기적을 보고 당신을 내가 향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현실적인 현실을 포기했다. 우리 부모도 현실을 포기 못했다. 쫓겨날까봐. 근데 나는 현실을 포기했다. 막막하다. 두려움 속에 있다.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내가 너 잡아줄게. 그거 물어야지. 그런 얘기부터 안 하고 너 하나님의 아들 믿어? 참 그죠? 그 말은 뭘 뜻일까요?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위로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에게 내가 너네들 위로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 중에 한 명이라도 건지지 못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마태 공동체가 살아났을까요? 누가 공동체가 살아났을까요? 아니면 요한 공동체가 살아났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온 거는 어디 공동체를 통해서 왔을까요? 요한 공동체를 통해서 여기로 온 겁니다. 2000년 이상을 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요한 공동체 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맥이 끊겼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의 그 복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시는 그 작전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맨날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고 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진짜 네가 한 사람이 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그걸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한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바리새인이 그 사람 눈뜬 자를 쫓아냈다 출교시켰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사 이러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선생님이여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 모르지만 자 눈뜬 자는 예수님을 봤지만 이 예수님이 자기 눈을 고쳐주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왜냐하면 그때는 못 보던 시대니까 그죠? 이미 갔다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눈을 고쳐주셨다는 그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삶이 어려워요? 두려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 이었던 내가 길이고 아버지가 길이 아니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가 공자도 그런 얘기 못해.
공자도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는 얘기 한 글자도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지금 위치를 알고 당신이 지금 방황하는 것도 알고 두려움에 휩싸인 것도 아는데 결국 답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그는 인간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면 믿어져? 믿어지는 게 눈뜬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그 맹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 믿어져? 그럼 너 눈뜬 거야. 근데도 뭔 소리 들리고 안 믿어져? 넌 아직도 맹인이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눈 안 뜬 사람이 무슨 적이라는 거야?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의 상식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싸움은 누가 이길까? 상식이 이길까? 상식의 뒷면이 이길까? 상식. 그럼요. 상식이 이겨요. 그런데 최후의 승리는 결국 상식의 뒷면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다이니 지금 너하고 말하는 내가 바로 인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꿇어 엎드려서 절했어요. 절했다는 말은 경배했다라는 거죠. 경배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를 인자라고 못 믿죠? 뭐에 갇혀서 못 믿는 거예요? 율법. 그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못 믿는 게 아닌데 율법 때문이죠. 그들은 율법에 갇혔어요. 그 율법이 그들의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식 범위 내에 예수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따지면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메시아는 누구처럼 와야 돼요? 아니, 다윗은 이제 나중에 다윗 가문이라는 개념이고 모세처럼 리더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모세처럼 새로운 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면 누구 앞에서? 진짜 지도자 헤롯 왕 앞에서, 아니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아니면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의 황제 앞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했던 기적처럼 한 방만 딱 해버리면 한 방에 싹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 안 하신 게 왜 그러냐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하셨으면, 그렇게 한 방에 모든 걸 끝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왜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왜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이방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니까. 그게 참 안 와닿죠, 그지? 근데 깊이 생각하면 와닿아요.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 신인 모세처럼 그런 걸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요한 공동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협박까지 해가면서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저도 여러분도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들리지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잘났다 똑똑하다 지식 많다는 사람들은 제대로 안 믿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냥 인간이 많이 살다가 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춰 살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고, 힘들 때 그 힘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하냐. 근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거였다면 예수님은 이 요한 공동체에 와서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너 걱정하지 마. 나 있잖아. 내가 너네 거 다 막아줄게. 문제 해결 다 해줄게. 너네 밥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준다니까.
나 못 믿어?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고 내가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 한마디 딱 했으면 그냥 게임 싹이지. 근데 지금 이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협박하시는 것 같아요. 협박. 너 진짜 내 말 들어. 하여튼 군더더기 다른 거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믿어. 영생을 얻어야 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래서 눈 떠라는 얘기만 그것만 협박하다시피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39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기라 하시니. 그러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상식의 뒷면을 보는 사람일까요?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 자, 그러면 보는 자들은 누구예요? 아니요, 바꿔서 말해. 바뀌었죠? 네. 바뀌었죠? 그 아시면 되죠. 자, 보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세상에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내가 살아보고 경험해봤더니 이게 답이야. 세상 나가면 많잖아. 특히 술자리 가면 남자들 대부분 그 얘기하죠. 내 말 들어 엄마 내가 다 알아. 그거 저렇게 하면 되고 투자는 저기다 하고 요건 이렇게 해야 되고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상식에 갇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를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는 말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말은 없는데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회개라는 말은 없지만 뭐를 강조하느냐 하면 어둠, 죄를 강조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죄는 뭘까요?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게 죄예요. 다시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죄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를 못 알아보는 사람. 그 죄인이 다른 말로 뭐예요? 맹인이에요. 못 알아보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의 뒷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왜 볼 수 있느냐 하면 뭐였기 때문에? 원래 뭐였기 때문에? 맹인이었기 때문에. 원래 맹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맹인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이니까 내가 스스로 어둠인지 알면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 그리고 눈을 뜨니까 새로운 세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시카와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을 그 관점으로 인구론적인 멜서스의 18세기 멜서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얘기했던 인구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노베이션,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세상이 바뀐 후를 상상으로, 예측으로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도를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능하냐? 여기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 적을 본다는 거죠. 김정인이가 세상의 눈이 갇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않으면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 갇히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치킨집 하시는 분이 치킨을 팔아요.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을 하죠. 배달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대개 신발이 어떻게 놓여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입구에 그대로 놓여 있죠. 치킨 배달하러 들어오신 그 사람이 치킨을 배달해 주면서 그 신발을 이쪽 방향으로 다 바꿔놓고 나와요. 미친놈 아니에요? 미친놈이죠. 한두 번 당했어요. 두 번, 세 번 치킨 배달 갈 때마다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갈 때는 혹시 쓰레기 버릴 거 있으면 제가 내려가는 길이니까 내가 버려주고 갈게요. 미친놈이 대박을 냈어요. 상식적인 사람이었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그럼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식의 뒷면이 무조건 나중에 이겨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도 그거. 예수가 믿음이에요. 예수가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생명이 내 생명으로 연결해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으로 인도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왜냐하면 지금 네가 영생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그 자체가 이미 거기부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으니까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간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라. 요한복음은 급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필요해요. 진짜 한 사람. 들러리가 필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두란노 교회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교회도 아니에요. 오늘 몇 명 나서 하나 그랬습니다. 11명, 아까 12명. 이 교회예요? 뭐 장난치고 있어 지금? 소꿉장난해? 근데 틀림없는 사실은 뭐냐 하면 바로 어떤 면에서 뭐 저나 여러분이나 잘나지는 못했지만 어떤 면에서 이 소수의 공동체 그 중에 한 사람이 진짜 맥을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눈뜬 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39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의 얘기를 현실적인 얘기로 어떤가 다시 한번 살아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하면 이쪽은 심판해갖고 오케이, 이쪽은 노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예스 여기는 구원이 되는 거고 노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란 말이 모두를 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 자체가 두 개로 나눠진다. 거기서 오케이 하면 구원을 받는 거고 노 하면 그냥 심판으로 저주를 받는 거고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심판을 하러 왔는데 뭐냐면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러니까 9장 시작할 때부터 영적으로 눈이 뜨지 못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는 못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력도 모자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 삶의 자세를 갖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뒷면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 뒷면을 보게 하신다고. 그래서 아까 치킨집 사장한테 치킨 사이 서울대학을 나와서 그게 생각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생각 속에 너 그 짓 해. 미친 짓 같지만 그거 절대로 미친 짓 아니야. 아파트 한두 동, 한두 세대, 그죠? 한 단지 책임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눈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상식의 뒷면을 봐요. 상식의 뒷면을 보니까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본다고 하는 거, 나는 다 알아, 내가 다 아는데 절대로 장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배달 시간 철같이 맞춰주고, 그죠? 돈 제대로 받고 딱딱 해갖고 해주면 돼. 통상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은 자기는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그들은 맹인이 된 거야. 그게 심판이라는 거야. 다른 게 심판이 아니라 이미 거기서 심판이 끝났다라는 거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은 비아냥입니다. 여기서는. 자, 이 자체로서는 비아냥이 뭐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눈뜬 자예요, 안 뜬 자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요. 니들은 율법을 못 지키지만 나는 율법을 지켜.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눈뜬 사람이야. 우리는 보는 자야.
사리 분별이 분명한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이 이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우리가 못 보는 자냐? 우리가 맹인이냐? 비아냥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9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 고백에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맹인이 맞나? 내가 맹인인가? 고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짜 내가 맹인 맞나? 내가 눈뜬 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예수 지금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주일 성수했지 11조 냈지 교회 뭐 일이 때문에 내가 열심히 뛰지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맹인인지도 몰라요. 지금 이 답이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도 맹인인가 이 고백이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결론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요한 공동체 그 식구들은 이거를 딱 읽으면서 마음이 찔렸을까요? 내가 맹인인가? 나 지금 출교까지 당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진짜 예수를 믿으려고 내가 여기 와 있는데 근데도 내가 갈등이 많아. 하루는 마음이 그래도 가야지 하다가 사회적으로 너무 고립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삶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아니야 나 돌아갈 거야 이렇게 지고 왔다 갔다 왔다는 그 와중에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 나도 맹인인 것 같은데 거기서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자각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각 속에 아마 일부는 그대로 남을 것이고 아마 또 모르지만 그 일부는 결국은 굴복하고 세상 쪽으로 나갔을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들, 그 소수의 그들, 그 요한 공동체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진짜 대전환기입니다. 진짜 5년 뒤, 10년 뒤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5년 뒤,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눈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떠져야 합니다. 떠지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상식의 내게서 그 상식의 세계에서 지들끼리 치열하게 투쟁할 거니까요. 그들은 상식의 뒷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식의 뒷면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식의 뒷면을 볼 수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 그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 그 위에서 기도합니다. 진짜 종인이를 통해, 제우를 통해, 요한이를 통해, 요셉이를 통해, 어떠미를 통해, 한빈이를 통해, 남현이를 통해 그들 중에 눈뜬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 감고 있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조롱받고 있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머릿속에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눈을 뜨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는 것이고 지금의 인류 역사 어느 때든지 항상 뭐가 적체되면 쌓이고 쌓여서 적체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 그 새로운 세상은 상식에서 열린 게 아니라 상식의 뒷면에서 열렸다는 것. 기억하시죠? 바로 그 뒷면을 여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을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들의 비아냥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도 맹인인가? 나도 맹인인가? 나도 상식적인 사람일 뿐인가? 뒷면을 보지 못하는가? 자, 41절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 죄가 뭐라고요? 누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맨날 저렇게 설교를 하시고 하여튼 교회 나오는 건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아직도 죄인의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사리 판단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절에서 예수는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야. 그것이 죄야. 그것이 어둠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기억하십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고 얘기했어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해요. 너무 막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이니까 종교적인 얘기일 뿐이야 할지 몰라도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종교가 결국 정치고 종교가 사회였어요. 종교를 통해서 모든 게 돌아가던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이랑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 시각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삶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강력한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식의 뒷면을 보여주십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드러내기 위해 그 시각장애를 가졌다고, 그러면서 그를 눈뜨게 했습니다. 그 눈뜬 이유가 육체적인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안목까지 열렸어요. 그래서 누구는 그 시각장애인 눈뜬 자는 모든 사람이 현실적으로, 심지어는 자기 부모까지 현실적인 현실을 택했는데 그는 그것을 모두 무시하고 오직 현실 뒷면, 상식의 뒷면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봤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가 진정 눈뜬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025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입니다. 어둠과 빛. 그런데 대부분 이 땅은 지금 어둠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상식입니다. 어둠인 상식인 그 속에 빛으로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결국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둠은 어떤 경우든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와 그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있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초대 요한 공동체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과 박해 속에서 그 소수의 인원들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것이지요. 바로 그 믿음은 그 당시로 보면 상식의 뒷면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절대로 상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현실 속에서 살아갔지만 소수의 요한 공동체 그 식구들은 상식 그 뒷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온전히 구원받았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택하고 현실에서 그 모든 것을 누렸던 그들은 거기서 살지 못하고 지옥에 있겠지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냐? 다 열심히 살다가 보면 다 천국 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냥 죽으면 다 천국으로 갈 거다. 그렇게 만만했었다면 요한복음 9장처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지는 않으셨겠지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눈을 뜬 자인가, 눈을 감고 있는 맹인인가? 내 스스로는 모든 지식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리 분별하고 판단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진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내 그 판단력과 그 진실은 너무나 무능하고 모자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깨닫는 것이 내가 맹인임을 자각하는 일이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자라는 자각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눈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던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온몸 속에 새겨들면 우리는 온전히 눈뜬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후의 모든 삶마다 눈뜬 자로서 진짜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욕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열심 없이 살아갈 때엔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욕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욕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요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때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근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이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진솔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진정으로 눈뜬 자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세상에 눈떠서 세상의 상식만이 아니라 그 상식의 뒷면을 보며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모습, 당신의 뜻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받는 서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셋째 주일에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배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종교적 상식에 갇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상식의 뒷면에서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고백한 시각장애인을 기억하며 상식이 아닌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